93주.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단식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은총이 충만한 얼굴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서방 세계를 위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이 약물을 남용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TV를 많이 보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상의 제례, 숭배, 가짜 신들에게 바치는 예배와 이와 유사한 것들 등등등. 그리고 오늘날 발달된 첨단 기술이 우리들의 능력만으로는 성취된 줄로 알고 더욱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참고하십시오. 가로 닫고. 수세기 전에 오늘날의 생활 방식로 완벽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실베스터 스코티 신부 1984년 10월 세계 사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출발 직전에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의 순례를 희망하는가를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6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발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장소였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그곳 담당 신부가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가로서 당국은 종교활동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부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동료 사제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또 나 자신이 수소문해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된 나는 무척 흥분되어 있었죠. 우리 여행팀은 모두 110명이었는데 발연 장소를 방문한 사제단으로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으로 직접 가지 않고 메주고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모스탈이라는 곳에 들렀고 성직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가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수영복도 하나씩 사서 그곳 공산국가 고위층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했죠. 마침내 우리들은 메주고리에 도착했습니다. 숙박시설은 불편했고 묵지 못할 정도는 아니나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원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직자가 한꺼번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곧 지하 사제관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는데 날씨는 더웠고 장소는 비좁아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발언하신 다음 우리들은 그 어린 목욕 중인들과 만나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는 수녀 한 분이 들어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성직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지하실의 모습을 보이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직자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탁자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나와 나의 친한 동료 신부는 아이들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곧 기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언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들 머리 위였습니다. 성모님 발언이 끝난 후 아이들은 종이에 무언가 적었고 영어를 아는 수녀 한 분이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직접 우리 사제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까지 와주어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특별히 초대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기에 위로 올라갔죠. 어린 목격 중인 몇이 나와 내 친한 동료 신부를 위해 제의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시간 내내 나와 내 동료 신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메주고리로 들어가던 버스 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메주고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하늘에 구름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하늘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름 두 조각이 모여 십자가를 이룬 것 말고는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름은 완벽한 비둘기 모습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메주고리를 방문하고 난 뒤 두브로분익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운 성당에 들러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모두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몸살 기운도 있고 목도 뜨끔거리며 아팠습니다. 미사와 기도를 마치고 막 떠나려는 참에 우리 동료인 카나다 출신 젊은 사제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형제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물론 감기나 몸살 기운 같은 것을 하찮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도중에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싸더니 몸살 기운도 없어지고 목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에 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레이크 시티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죠.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감격으로 가득 찬 나는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콜롬비아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를 찾았습니다. 이 멋진 간격을 기사거리로 제공했죠. 결과 말씀입니까? 그냥 나를 빤히 쳐다보고는 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네들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주구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메주구리의 이야기 4부작 중 마지막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단지 본 기사를 보지 못하신 분이나 또 이 기사를 친지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표를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기꺼이 메주구리의 4부작을 보내드리겠다는 말로 본 시리즈를 끝맺고자 한다. 보내실고 와이블 칼럼. 우편번호를 타이핑하면서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숙제를 해낸 셈이었다. 이제 끝났다. 물론 최선을 다해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살려고 애써 보겠지만 그분이 맡겨주신 주요 임무는 끝낸 셈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9장.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당신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만을 위하여 온전히 시간을 내주실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다. 은행에서 우연히 만난 독자는 메주구리의 칼럼이 끝나버려 서운하다고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도 감동적이어서 그 칼럼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곳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적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와이플씨 자신의 생각은 적지 않으셨잖아요. 그녀가 제대로 지적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자적 신뢰감을 잃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독자 자신의 목으로 남겨두었다. 나 자신이 극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 이야기 때문에 독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어쨌든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만 했다. 칼럼이란 어차피 그 란을 맡은 개인의 생각을 적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뉴스를 전하는 식으로만 4부작을 다루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4부작의 마지막 칼럼은 덧붙여야 했다. 그렇다면 나의 느낌을 어느 수준까지 적느냐가 문제였다. 내가 성모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직접 받은 메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마음의 준비는 아직도 멀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앉았다. 타자기에 손을 얹고 있으며 항상 그랬듯이 생각이 확실히 떠올라 오므로 용지를 넣고 지금의 느낌과 생각을 치기 시작하였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것을 기사화할 뜻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기사의 골벽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메주구리에 관한 개인적 소견 1986년 2월 5일 4부작을 마치면서
메주고리에 관한 이야기는 당분간 적지 않으리라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렇지만 뉴스 전달 형태로 씌워진 칼럼에 나의 소견을 적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메주고리의 사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일에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신앙인들 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강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기적의 표준과 근거를 찾아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자신을 이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전혀 다른 식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메주고리의 기적과 관련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들은 체험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모님은 공산국가의 한적한 한 마을에서 어린 목격자들에게 1981년 6월 24일 그 이후 현재까지 1985년 계속하여 발현하시어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루속히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나는 어떤 편에 속하느냐고 했을 때에 호기심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 쪽에 속한다. 호기심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기에 알맞은 기사거리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사부작을 준비하고 적어 내려가면서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적어도 나의 느낌은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 메주고리의 진짜 기적은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거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거나 신앙을 새롭게 했다거나 다 같은 말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신앙의 발견 또는 신앙의 재발견인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 사무실로 사부작 기사를 요청해 온다. 이미 135부가 재발송되었다. 반신 우표를 동봉하여 자필로 주소를 적은 봉투를 사무실로 보내온 분들이다. 사람들이 친필로 주소를 적고 우표를 동봉하여 보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에만 국한된 일이다. 사부작에 대한 전화 문의도 상당히 많으며 어디에서건 나를 만나면 사람들은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그들도 한결같이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대부분이 의심 없이 그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곳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금년에 그곳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는지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그 일에 관해 조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또한 메주고리에 관한 책자도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1985년 5월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완역한 최신판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가 느끼고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묘사하려고 애써왔다. 그것이 작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내가 좀 이상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게 한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이제 나는 내 자신을 글에 실어 띄워보낸 것이다. 정말 하고 싶었던 작업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왔던 일을 끝내버린 기분이었다. 성모님께서는 이것이 내 평생의 일이 될 거라고 하셨다. 물론 내가 그 일을 수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모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늘상 요청하셨다. 이런 목격 중인 중 미리아나와 이방카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밀 계획이라고 했다. 성모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도원 생활을 요청하셨지만 그들이 결혼을 선택했다
선택한다 해도 그들의 선택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다. 나 역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 쓰는 작업과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정도로만 수락하고 싶다. 아직은 메주구리에 관한 일을 전파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치고 싶지는 않다. 지난 2달을 돌이켜보면 내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만한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문득 깨닫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중 한 가지가 로사리오를 알게 된 것이다. 가톨릭 성당이라면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해왔는데 사보자 기사를 요청하는 전화였다. 그녀는 그곳 성당 성물의 집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수녀들이 부탁으로 전화한다고 했다. 메주구리에 우리 성모님 이야기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녀님들과 제가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성당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약속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와이블시 그를 고마워하고 있는지 조그만 성의 표시랍니다. 오셔서 알포드 부인을 찾으세요. 성당에 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다.